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 비기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붉은 베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치는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을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셀시우스의 섭씨 온도에 익숙하시던 분들은 페르나이트 온도가 잘 실감이 안 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5시 한 40분쯤에 그때 온도계를 보니까 페르나이트 0도더라고요. 페르나이트 0도, 그래서 섭씨를 변환하니까 영하 18도. 영하 18도면 그때 추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 겨울, 이제 재작년 겨울이죠. 2022년 크리스마스 때 저희가 페르나이트로다가 뭐 한 30도 정도까지 떨어졌었거든요. 영하 30도. 그러니까 그때 체감 온도가 한 영하 40도 정도 됐으니까요. 셀시우스로. 그러니까 굉장히 추웠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하면은 좀 많이 추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집에도 수도가 얼어서 안방 화장실 찬물이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난로를 피워놓고 좀 데우고 있는데 이렇게 추울 때 각 가정에서 수도가 얼지 않도록 좀 이렇게 싱크대 같은 것들 밑에 장을 열어놓으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물론 아파트는 그래도 좀 괜찮지만은 개인주택인 경우에는 굉장히 그 물을 어는 게 큰 일이 되죠. 물이 얼거나 또는 하수도가 얼거나 그러면 좀 걱정이 되니까 잘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대한이 소환집이어서 얼어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제가 대한이었는데 대한추위가 훨씬 더 소환추위보다는 소환이 1월 6일이었거든요. 1월 6일보다는 훨씬 더 대한추위가 강한 것 같습니다. 내일이면 다시 낮 기온이 영상으로 되고 그리고 이제 주중부터 점점 날씨가 풀린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학교로 갈 것 같고요. 제대로 생활을 하기에 불편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는 아마 요나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많이 교회에서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밖에서는 요나라는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인물은 아니지만은 아마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나온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나는 오늘 3장의 이야기를 보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이제 땅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는 그 장면이 오늘 3장의 시작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이랬습니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요나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1장에는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이것이 요나에게 처음 외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죠. 요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를 큰 성읍이라고 부릅니다. 이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가 큰 성읍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큰 도시이기도 해요. 메가시티라고 요즘은 얘기하지만 서울이나 뭐
부산처럼 이렇게 좀 큰 도시들, 미국으로 하면 뉴욕이나 뭐 시카고처럼 큰 도시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냥 단순히 큰 도시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그 크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좀 섞여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뉴욕이라고 하면은 또는 시카고라고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나세요? 뉴욕이나 시카고 생각하시면은 미국을 많이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미국의 큰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뉴욕을 한번 가서 보시면 큰 빌딩들, 시카고에는 큰 빌딩들을 우리가 구경하기도 하지만 그 뒤쪽 다운타운의 뒷골목들을 들어가 보면 굉장히 험한 동물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이렇게 그냥 보통 차를 몰고 들어가도 차를 잠그고 다녀야 되는 이 정도의 그런 위험한 지역이기도 한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서울도 마찬가지죠. 서울도 겉으로는 번쩍번쩍하고 고층 빌딩들이 막 숲을 이루고 있지만 서울의 뒷골목들은 서울의 그 어두운 면들은 지방에 있는 작은 도시들, 소도시에 비하면은 범죄율도 높고 사실 치안이 한국은 좀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서울의 지방 도시에 비해서는 조금 위험한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뉴욕이나 시카고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뉴욕이나 시카고나 LA 같은 경우에도 또는 애틀랜타나 뭐 댈러스나 휴스턴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뒷면을 보았을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렉싱턴보다는 훨씬 더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많은 범죄들이 보이지 않게 저질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성읍 또는 큰 도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그 어떤 부정적인 면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했을 때에는 그 큰 성읍 니느웨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된 행동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폭력들이 산재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실 풍족해 보이지만 그만큼 빈부격차도 크고 사람들이 많아서 활기차 보이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각박하고 인정이 사라지는 그런 곳, 서로에 대한 관심이나 존중은 찾아보기 힘든, 친절을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이 대도시의 그런 생활이니까 말입니다. 게다가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시리아라는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과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라고 하는 이 나라들과 굉장히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침략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근데 이런 니느웨에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서 그곳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렇지만 요나는 적국인 아시리아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장 초반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니느웨에 있는 쪽과는 완전 반대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약간 요나의 위치에서는 동쪽이었고요. 요나가 도망간 곳은 스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정도를 생각해 보시고 거기서 스페인이라고 하면은 사실 유럽 대륙의 그쪽이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도망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망해야 할 성읍에 가서 말씀을 전했다가 만에 하나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그 재앙을 면할 것 같으니까 요나는 가기가 싫었던 겁니다. 아니 쟤네들은 그냥 망해도 될 애들인데 굳이 내가 가서 그들을 망하지 않는 길로 인도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고 도망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를 타고 또 배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서 거기에서 잠을 청하고 있었습니다. 배 밑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은 아마 이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멀리 떠나고
있을지도 몰라서 그래서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탄 배에 큰 풍랑이 닥쳐오게 됩니다. 큰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뱃사람들은 배를 좀 안전하게 하려고 비싼 물건들까지 다 바다에다 던지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뱃사람들은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스페인으로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 풍랑을 자기들이 만났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가 던지기로 작정을 하죠. 그래서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물고기가 삼켜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요나는 살아있었습니다. 살아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왜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하나님께서는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하셔서 요나는 살아서 육지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즉시 이번에는 말씀을 듣는 즉시 니느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는 동안에 요나의 마음에는 별별 생각이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반성을 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좀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 같습니다. 굳이 내가 거기에 가서 라고 하는 더 마음이 있었지만은 아마 니느웨를 향하는 요나의 마음에는 그냥 가서 대충 시키는 대로 대충 해야지라는 마음이 실제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이 걸린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둘러보는 데 사흘이 걸리는 그 거리를 요나는 단 하루만 걸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다른 말도 안 했습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딱 이 네 단어로 된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해도 이거는 5개 단어밖에 안 되는 그런 문장인데 아주 간단한 문장을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루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요나의 마음이 되어서 상상을 해보니까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가 아니라 그냥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뭐 대충 이러면서 갔을 것 같아요. 듣지도 내 말 들리지도 않았으면 좋겠고 듣게 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이 아마 요나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의도는 새롭게 그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요나는 아마 작은 목소리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뭐 이러고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에는 첫눈과 같은 소리로 그 소리가 들려왔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외친 즉시 니느웨 사람들은 재를 뒤집어쓰고 붉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동물에게도 물을 못 마시게 하면서까지 자기들도 금식을 하면서 회개를 시작합니다. 심지어 니느웨에 있는 왕까지도 그 회개에 동참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경험한 니느웨가 이렇게 변할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그렇게 회개하고 나가는 것을 보고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거두시기로 마음을 바꾸십니다. 요나서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차별 없는 사랑입니다. 차별 없는 구원의 계획입니다. 요나가 살았던 시대의 니느웨 사람들은 구원과는 거리가 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 민족까지도 다 남김없이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첫 번째 구원의 선봉장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사람을 만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신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해서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고 모든 열방을 구원할 그런 후손들이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런 이방 민족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면제받은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물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그냥 하루길 걸으면서 이야기한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반응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결과도 중요하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바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뜻을 바꾸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야지라고 굳게 마음을 먹고 하고 있다가 그걸 갖다가 갑자기 마지막 순간에 탁 포기하는 것 또는 뒤집어 엎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하물며 사람도 아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렇게 쉽게 바꾸실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원래부터 재앙 또는 심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그 경고를 통해서 경고를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이 비록 악한 삶을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회개로 나올 때,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향한 재앙을, 그 재앙의 마음을 돌이키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죠. 이스라엘은 단지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애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신 기록이 바로 모든 구약에 있는 두꺼운 이 책을 기록하고 있는 그 기록들이죠. 그런데 하지만 그들은 끝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기존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로, 영적인 이스라엘로 삼으시라는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길이, 새로운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들어온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인 것입니다. 성서 일과를 따라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다 보면은 구약 시편, 신약 복음서의 그 내용들이 하나로 관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르면은 성서 일과라고 하는 렉셔너리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는데 매 주일마다 또는 매일마다 정해진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서로 다른 성경의 부분에서 구약에서 신약에서 시편에서 그리고 복음서 중에 한 군데에서 발췌되어서 매 주마다 정해져 있고 그것이 3년의 주기로 돌아가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바로 그 구절들이 가지게 되는 연관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연관성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다 보면은 바로 거기에서 그 모든 4개의 성경의 부분들을 하나로 꿰어주는 그런 관통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서 일과의 복음서 본문은 요한이 잡힌 뒤에, 그러니까 세리자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굉장히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죠? 오늘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야기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뒷담 나오는 장면은 12제자 중에서 시몬과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곧 예수를 따라 나섰다라고 오늘 복음서 부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단 하루만을 걸어가면서 외쳤을 때 그의 말을 즉시 따랐죠. 예수께서도 때가 찼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성서일과의 신약 독서인 고린도 전서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요나서 40일 지나면 그리고 신약에 있는 복음서 때가 찼다. 사도 바울의 신약 독서인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3가지 내용이 다 오늘 성서 일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내용을 오늘 성서 일과의 시편 부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이걸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12절입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기다려라. 내 희망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내 견고한 바위이시오 나의 피난처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니 백성아 언제든지 그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너희의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입김에 지나지 아니하고 신분이 높은 사람도 속임수에 지나지 아니하니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놓아도 입김보다 가벼울 것이다.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을 믿지 말며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2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오늘 요나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마음 말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그러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한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통해서 전해진 이 부르심. 이 부르심에 합당한 우리의 반응은 세상의 것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을 따르는 것,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 따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순종에 합당한 삶,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잠시 묵상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합니다. 주님, 때가 찼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따르고 있는 것이 세상인지 그저 입김보다도 가벼운 세상인지 아니면은 영원하신 주님이신지 우리의 구원이신 주님이신지 이 시간 내가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살도록 결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잔을 잡아주시는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시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때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과 게으름과 연약함과 선생님 때가 찼을 때 하나님 내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늘 소원하시는 늘 결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결단하는 던지를 하는데 하나님 뒤의 것을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앞으로 걸어가기에 부족치는 여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세상과 하나님과 걸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세워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이 하나님을 만날 만한 곳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평생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때가 찼고 복음을 믿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물과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는 배와 우리의 모든 것을 이어주는 그 모든 관계들을 기억하면서 그 세상의 관계들에 매달려 있는지 우리가 자신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세상에서의 이익을 통한 관계가 또는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을 주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또는 나의 명예에 연결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에 비하면 입김에 지나지 않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에 비벼 살기로 결단합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길 원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일상 속에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낚는 그런 귀한 주님의 제자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